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178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자왕 보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사자왕이 산에서는 그 대지에서는 가장 힘이 세고 모두를 보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2마리가 와가지고 사자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둘이 암놈 속놈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새끼 2마리를 맡겨놓고 지금 먹이를 좀 구하러 갔다 올 테니까 이 새끼 2마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사자왕이 새끼를 옆에 두고 있다가 잠깐 졸았어요. 조는 사이에 독수리가 한 마리 와가지고 그 새끼들만 낚아채갔단 말이에요. 사자왕 입장에서는 모든 동물을 보호할 입장이 있는데 이 2마리를 갖다가 뺏겼으니까 얼마나 정말 다른 원숭이한테 빌 면목이 없잖아요. 볼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 멀리 이제 낚아채가는 독수리한테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독수리야, 독수리야, 새끼를 좀 내려놔라. 나는 그 애들이 없으면 내 이제 체면의 말이 아니다 하고 좀 얘기했겠지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한다는 얘기가, 그래, 나 이거 내 먹이로 가져가는 건데, 나 배고파서 가져가는데, 만일 너가 이걸 받고 싶으면 너 몸이라도 좀 내달라. 그래서 그 말에 이 사자왕이 응해가지고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몸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독수리한테 주려고 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개성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른 이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면 참 위없는 즐거움을 받게 되나니 그대에게 돌려주는 원숭이 새끼를 그대 스스로가 해치지는 말게. 원숭이니까 아무래도 사자왕이 묵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돌려줬단 말이야. 그렇게 그걸 보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남자야, 해보살이지, 해보살인데 선남자야. 그때 사자가 바로 내 몸이고 내고 그 옆에 있는 수컷 원숭이는 가습이고 마가습이고 그 다음에 암컷 원숭이는 선호비군이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안 한다고 또 한 마리가 라훌란이라. 그리고 그때 독수리가 바로 사리부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전생에 사자와 어찌 보면 독수리의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선남자야, 보살이 자기에게 의지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래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갖가지 만행을 말대로 실천하면 악법을 깨뜨린다. 선남자야, 능히 장엄하는 일을 말대로 실행하여 능히 실행한 일을 말대로 실행한다 하며 능히 발심한 일을 말대로 실행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을 얻는 일을 행동한다 하며 과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결과와 그 다음에 결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라 그래요. 과와 정. 능히 마음을 청정히 함을 말과 같다 하며 마음을 지극히 하는 것을 실행한다 하며 발심하는 일을 말과 같다 한다. 여기서 발심이라는 말이 2번 나왔죠. 발심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지요. 발보리심. 그게 무슨 보리심을 바란다 이 말이야.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발심이라고 준말이 발심이라고 하고 발보리심인데 이 보리심이라는 게 뭔가? 이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위없는 지혜. 위없는 지혜. 부처님 같은 위없는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깨달음이죠. 위없는 지혜를 구하는 보리심이 최상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없는 지혜라고 해요. 무상정등각이라고 해요.
그것을 나는 반드시 부처님처럼 꼭 나는 그것을 깨우치고야 말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보리심을 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성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뭐냐 하면 그렇게 함과 동시에 나는 중생을 반드시 구제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서운을 세워놓고요. 그 두 개 합쳐서 발보리심이라고 그것을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래요.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심을 구하고 위 없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나의 뭐로 삼겠다? 나의 서운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발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 대성 이 불교에서는 거의 상구보리 하중생이 똑같이 모든 데 적용됩니다. 그 상구보리 하면 그것을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중생 하면 자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동시에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대성 불교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듣고는 그대로 행하는 것.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면 경전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겠죠. 그것을 실행한다고 한다. 또 능히 입을 깨끗이 하는 일을 말과 같이 한다고 몸과 같이 깨끗이 하는 것을 실행한다 한다. 자, 실행이 뭐냐? 그 다음에 말과 같이 한다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것이 말과 같다 하며 어떤 것이 실행한다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남자야 처음 개 받는 일을 말과 같다 하며 처음 개를 우리가 5개를 받잖아요. 5개를 받으면은 그 받을 때 그 지심으로 그걸 개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개를 개만 받아놓고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처음 이제 내가 개를 받았으면 그 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스로가 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는 개를 지키려 하는데 상대가 개를 지키지 않게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개가 있잖아요. 근데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술 먹자고 막 계속 하는데 그 개가 개를 파괴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사실 불자로서 개를 받았는데 나는 개의 의는 이것 자체가 나는 죄가 되는 거니까 술을 이렇게 먹을 수 없다. 정말 먹고 싶으면 그냥 내가 한 잔 받아 놓겠다. 그냥 당신들 주는 거 성이니까. 그래 놓고 뭐 그걸 먹든지 안 먹든지 거의 뭐 그냥 원래 술은 취하도록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 취하는 것이 가장 나쁘단 말이야. 그래서 안 취할 정도는 한 잔 정도만 받아 놔놓고 그냥 가만히 물 마시든지 막 그렇게 분위기에 맞춰주면 되겠죠. 그것도 개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하면 내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 이렇게 지심으로 보호해가는 것을 실행한다 하며 보리심을 내는 일을 말과 같다 하며 그 보리심을 내는 이 상구불이화 중생하는 일을 말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며 또 그 보리의 도를 실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실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에서 머금을 착함의 장소, 착한 것을 아주 인내하는 것을 다 보고 있으면 정말로 인내하기 어려운데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보고 뭐랍니까? 머금을 말과 같이 한다. 정말로 참 저 사람은 인내를 바라는 것을 말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태지에 머무는 것을 불태지에 물러나지 않잖아요. 물러나지 않은 어떤 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바로 실행을 하고 있다. 불태지의 머금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생의 몸을 얻는 것을 말과 같이 한다. 일생의 몸을 얻는다. 한생의 몸을 얻는다. 또 후생의 몸을 얻는다. 이 몸을 얻는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일생만 이제 몸을 얻고 후생만 한번 몸을 얻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다 뭘 한단 말이니까 대성보살에서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일생 몸을 받고 또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일생의 후생의 몸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리수의 따름을 말과 같다 하며 보리과를 얻음을 실행한다 하느냐. 보리과가 뭡니까? 발보리심을 한 결과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과실이죠. 어떠한 결과란 말합니다. 발보리심 했으니까 지혜를 얻었을 것이고 또 발보리심 했기 때문에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그 결과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리수의 따름을 말과 같다 하며 보리과를 얻음을 실행한다 하고 설명했고 선남자의 것을 보살이 법과 같이 말하고 법과 같이 실행함이라 하느니라. 법과 같이 말하고 법과 같이 실행함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법과 같이 말하는 것과 법과 같이 실행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법문을 들으실 때 오백보살이 생사 없는 경지에 머물게 되었고 생사 없는 경지가 열반에 들은 거지요. 열반에 들었고 그 다음 그때 대중 가운데 연화보살이 부처님께 사례했습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법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말하고 말과 같이 행하는 것은 해할 수가 없나이다. 부처님 머무르심과 같이 하는 것이 곧 법대로 말하느며 부처님이 현재 머물고 계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법대로 말함입니다. 그 다음에 말대로 행하는 것이 나일까? 선남자야, 그럼 그대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바른 법이 진실한 것을 알면 이것을 법대로 머문다 하리다. 바른 법이 어떤 바른 법이 진실이다. 그 바른 법이 정말로 진실이다. 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법대로 머문다 하리다. 자, 바른 법,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나타난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법이다. 이래 할 때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이 바로 진실한 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인과의 도리를 확실히 믿어버리면 바로 깨달음은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의 도를 확실히 믿는 자는 바로 도를 깨우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의심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을 자꾸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하게 되면 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걸려요? 마장에 들기 쉽다. 그렇습니다. 산왕보살이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무름이 없는 법을 법대로 머문다 하나이다. 그 까닭은 온갖 법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므로 하나의 법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니 만약 하나의 법도 없으면 무엇을 머무름이 있다 하리까. 요거는 약간 공성에 가까운 공에 대한 얘기인데 무엇을 머문다 하고 무엇을 머물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하나일까. 이렇게 상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었다. 실제 머무는 바 마음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조차도 여의었을 때 진실로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었다 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내지 마라? 생색을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생색을 내지. 그런 견해로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 절대 생색 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거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왕보살이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것을 법대로 머문이 아니며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은 법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까? 탐심이 있는지 썩냄이 있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를 알아내어서 그쪽으로 달려가면 합니다. 탐심 속에
계속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마왕, 마읍에 들어가 있다. 마읍. 자, 어떤 게 마읍이냐? 어떤 사람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많아요. 그럼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많은데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 해보니까 갑자기 허공에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비구여 좀 있으면 어느 보살이 갈 텐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 돈을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절을 짓는 데 쓰라 공중에서 허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합시다. 예를 들어갖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진짜 어느 보살이 왔는데 뭐 갑자기 뭐 그냥 스님 절 지는시 않습니까? 막 이러니까 절 짓는다 그랬더니 제가 뭘 시술하겠다고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어떤 마경이다. 마경.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법정 스님은 어떻겠습니까? 법정 스님 어떤 보살이 그 수백억이나 되는 재산을 받았을 때 법정 스님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안 받고 조금도 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정 스님은 그게 마음에 끌리들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법정 스님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그 땅 어떻게 활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 속에서 막 계속해서 법정 스님이 그 속에서 계속 헤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갖 번뇌를 지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그 마구니 속에 딱 들어갔대요. 그런데 딱 알고는 딱 어쨌습니까? 나중에 하도 원하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뭐를 두세요? 불교 문화공간으로 또 불교 시설로 그냥 두어버렸죠. 자기는 손 안 대고 다른 분이 그 관리하게 했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런데 보통 그 정도 되지 못하는 분들은 보면 아예 얼씨구로 좋다 싶어가 다 받아들여 버려요. 또 어떤 스님께서 뭘 하는데 갑자기 불사를 하는데 누가 1억을 현금으로 그냥 그것도 수표 한 장으로 1억을 탁 가져와가지고 맡기면서 하더라 합니다. 그 1억이라는 돈을 턱 맡길 때는 분명히 그게 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선선하게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꼬리표가 달린 게 있습니다. 그 잘못 받으면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눈에 씌가지고 그것이 막 아주 깨끗한 마음을 준 줄 알고 막 받아가 하다가 나중에 소위 코가 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큰 불사를 해야 되는데 큰 불사 금이 막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공사는 한 200억 정도 막 그런 불사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사를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1억을 또 기부를 하면서 했다 합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이제 그 건설업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부실공사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 돈 받고 부실공사 하면 큰일 나겠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는 사람도 있지만, 법정 스님한테 어떻게 바치는 있지만은, 또, 말하자면, 마업이 많이 있어요. 하도 세상이, 여러 가지, 참 이상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수행자지요. 수행자니까 조금 스님들 이런 이 세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부러 어떤 얘기가 보면 스님이 누가 아침에 급히 저 좀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서 만나게? 호텔에서 만나자. 호텔 어디요? 호텔 로비에서. 그래서 좀 찜찜하면서 그래도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나갔다 합니다. 나갔더니 호텔 로비에서 딱 하고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고 딱 나가는데 보여. 불교 무슨 TV 뭡니까 그 카메라 기사들과 딱 사진 탁 찍었습니다. 그 스님이 조금 높은 스님인가 봐요. 그랬더니 스님과 같이 아침에 어떤 여인이 어디서 나와요? 호텔에서 나오더라. 실제는 커피 마시고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모든 것에는 보면 이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온갖, 산왕보살이, 사리에서는 세존시에 머무름이 없는 법을 법대로 머문다 하나이다. 그 까닭을 온갖 법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므로 하나의 법도 보지 않는 것이며, 그렇게 깨달았다 아니 깨달았다 하는 마음의 상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 뭘 마음을 깨닫구나 하는 상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 아무튼 무엇을 머무름이 있다 하리까 이렇게 본다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도 내가 머물렀다 머물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내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그 상을 내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떠날 수가 있다. 그래야 진실로 뭐에 안 걸린다? 마왕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수행 도고 마성이라, 이 수행이 높아질수록 마장에 걸리기 쉬운데, 마장에 한번 들게 되면 그게 꼭 자기가 현재 내가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많이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마장인 거예요. 그것이 넘경에 나오는 50마장의 하나의 하나하나 50마장이 있는데 그 50개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깨달은 것 같다. 깨달았다. 내가 지금 부처님처럼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막 나오면서 힘이 막 나고 막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때는 내가 탐심을 지금 내고 있구나. 내가 깨달음이란 상에 빠져 있구나. 그런 것을 돌이켜서 바라볼 적에 진실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속에 폭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복덕왕보살이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것은 법대로 머무름이 아니며, 자기 마음대로 따르면 안 된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막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으면 큰일 나. 그러되면 그것은 뭐에 빠져요? 마장에 막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은 종교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엄청난 30년 40년간 목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큰 목사로서 이름이 평판에 나오고 큰 교회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신자님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막 그냥 계속 목사님 따르는 신자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은 몸을 깨끗이 하는 법이 있다. 눈이 동그래요. 그 몸을 깨끗이 하면은 모든 것이 뭐의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서 몸이 깨끗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 눈이 동그래갖고 그런 길이 있습니까? 있고 말고. 그래서 그런 길을 원했더니 이제 은밀히 불러가지고 나와 잠을 한번 자게 되면 나는 이미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몸이 일체가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렇게 한번 잠을 자고 나면 당신 나와 똑같이 되리라. 어찌 들어보면 맞는 크기가 어찌 보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세뇌가 됐기 때문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도 얼마나 또 진짜 같이 막 그냥 하느님 뭐 성령을 받아 하는 것처럼 막 신들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할 때에. 그러니 어떻게 신도들이 그걸 거부를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내면적으로는 보면은 그것이 마장에 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목사는 색의 마장에 드는 겁니다. 색마에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색마를 들면 주변이 색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조금 깨인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지요. 이 사람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구속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요 대목에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따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 다 알면 딱 바로 뭐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탐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사람이 세세생성 내려오는 섭이 있는데 그 섭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부처님이 되지 않고서는 그 섭이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섭이 딱 일어날 때는 체크를 딱 해야 된다고 하고 알아차림 딱 해가지고 바로 그 섭을 알아차림하면서 내가 그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뭐라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 참여. 부처님 또 내가 종생심을 내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고 바로 돌이켜서 더 이상 그런 곳으로 끌리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보살이 뜻을 관찰하기는 눈 흘림과 같다 한다면, 그래서 어떤 보살이 그걸 탁 바라보면서 저 금덩어리는 돌과 같은 거예요. 저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또 설령 저 금덩어리가 내가 같이 있다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 금덩어리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계같이 느끼고 돌과 같이 여기고 정말 금덩이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금덩이 다른 사람 주는 거야. 그 필요한 사람한테. 그런 것, 그렇게 해서 머무름이 없다 할 것이며, 머무름이 없다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연등보살이 또 사례였네요. 세존이시여 탐내는 마음이 없으므로 법대로 머문다 하나니. 어떻게 탐내는 마음이 법 가운데 손해와 이익됨이 있다 하리까? 만약 탐내는 마음이 없다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탐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막 나요. 그래서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집착하는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면 바로 썩내는 마음이 바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탐심과 썩냄은 동전 앞뒷면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뭐라고? 1차 탐심이다. 탐심은 어디서 오느냐? 그 근원이 나있음이요, 나있음. 원래 나가 없잖아요. 오는 모두가 무상하고 무하라 그랬잖아요. 날아가는 거 없어요. 없는데도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아상이라고 그래요. 그 아상을 깨뜨려버려야 돼. 깨뜨려버리면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 것에 집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됐을 때 뭐라고 그래요? 무상무화에 되고 나는 공의 도리를 깨달았다 그래요. 그런다면 어디에도 무관하게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탐내는 마음이 없다면 법대로 머문다 하리라. 탐내는 마음이 없으면 법대로 머문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볼 수 있도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일자 보살이 사례였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강연 잘 들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미. 수고하셨습니다.